자, 우리 첫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말에 보시면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까다롭다고 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은 그 문제는 옛날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예, 그분들은 옛날에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답을 얻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몇 가지 그 질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해결한 그런 답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몇 구절을 그분들이 고민하면서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됩니다.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전에는 너무 가볍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야,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구나를 딱 접할 때 우리가 들으니까 말씀의 무게가 새롭게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대한 사상가들의 대가들의 특징은요,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딱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바라보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들은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의 생애를 쭉 보게 되면서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오늘은 이제 모니카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그런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이 이 삶과 가르침이 같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확장됩니다. 어디까지요? 2000년 전까지. 그래서 2000년의 그 모든 그 보화들, 유산들,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데 오늘 벌써 찬송가도 이게 1100년도 거니까 900년 전 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유산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카르타고. 지도를 한번 앞에 보시면요. 카르타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저 빨간 줄 밑에 쳐놨습니다. 알제리아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튀니지입니다. 튀니지의 수도가 튀니스입니다. 튀니스가 어디냐면 옛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요 시리아 있죠. 조르단 또 베이루트 다마스쿠스. 저기에서 배를 타고 어떤 한 여자 공주가 배를 타고 추방을 당해서 페니키아에서 쭉 오다가 여기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옛 카르타고. 이게 옛 터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 딱 도착했는데 목 좀 살게 해달라. 그래서 그 여자 공주하고 따라온 사람들하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그럼 얼마만큼 땅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공주가 우리에게는 소가죽만큼만 필요하면 된다. 그래서 소가죽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가죽이자 그래 소가죽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공주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소가죽을 가늘게 오래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저만한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저기 시작됐고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이제 카르타고의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보다도 앞선 곳이 카르타고였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게 옛 카르타고. 그런데 이제 카르타고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 공인하는데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 빨간 글씨로 빨간으로 점찍어놓은 모든 것들은 어디냐면 로마에만 카타콤이 있는 게 아니고요. 카르타고에도 카타콤이 있습니다. 튀니지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여왕도 순교하고 귀족의 딸도 순교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신앙생활 했던 곳이 카르타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르타고는 저 위에 있는 곳이고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튀니스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고 기독교가 왕성하게 번져가게 됩니다. 그다음 자, 그래서 신약을 397년에 공인하게 됩니다. 27권을. 그런데 그 신약을 공인하는 회의가 어디서 열렸는가 하면 이 카르타고에서 열렸고요. 이게 지금 그 회의가 열렸던 교회 터입니다. 다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저 뒤에 뭐 하나 보이죠? 탑. 저거는 지금 쫓겨난 벤알리라는 독재한 사람이 이쪽 지역에 기독교의 어떤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위에다가 모스크를 세운 겁니다. 모스크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27권을 정경한 것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표시판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권을 당첨시켜서 한 10억 정도 받았다면 여기 가셔가지고 울타리도 치고 설명도 하고 잔디도 깎고 말림도 세우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게 예터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카르타고의 세 신학자를 보는데요. 이제 터툴리안이고 그리고 이제는 키프리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의 도가니 어거스틴. 자, 첫 번째 보면 터툴리안은 160년입니다. 160년에서 225년까지고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트리니티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었지만 이걸 어떤 용어로 써야 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알았지만 이거를 어떤 단어로 써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삼위일체라고 말하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라틴 신학의 아버지고 서방 신학의 출발이고요. 카르타고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백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그런데 순교자들이 신앙이 지키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된 겁니다. 아프리카 제1의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카르타고는요. 튀니지아는 아프리카 북쪽이죠. 아랍의 봄 하는 북쪽 아프리카고요. 키프리안에게 영향을 주었고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죽어갈 때 오히려 이것은 교회의 씨앗이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마르키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부당하게 하는 그것은 나에게 다 유익하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하는 거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저럴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나에게 다 유익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걸 왜 적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이해를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모순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세례받은 거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례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기록해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실수 어떻게 됩니까? 사실입니다. 터트려야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뭔가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막 150년, 60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한 지 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는 막 번져가게 있고 각자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예언한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어느 가르침이 진짜냐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격이 되지 않았죠. 한 120년 뒤에 신약이 성경이 정경화되니까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인가 그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였다는 겁니다. 첫째는 거룩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들이 적은 책. 사도들에 의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전수된 것. 그래서 구약도 포함되면서 거룩한 책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규범이 있었어요. 진리의 규범. 이거는 설교의 정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세례받을 때 문답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들마다 세례받을 때 묻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신조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전승이라 그러는데요. 요약해놓은 모든 교회들마다 적용해야 하는 요약해놓은 그런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세우고 가르친 교회 성직자들이 연속성을 갖는 기관과 목회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입니다. 바울부터 배웠죠.
디모데로부터 배웠어. 저 사람 누구한테 배웠냐면 디모데한테.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냐? 사도 바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리고 기관과 목회자들. 어느 한 지역 교회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많은 교회들과의 합치 여부 속에서 진리를 판가름했어요. 자, 그래서 이한교회가 뭐 이상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이한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중계동도 가고, 도봉구도 가고, 막 가가지고, 다 물어, 다 비슷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럼 같은 거. 터툴리안의 글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이 정교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글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주 인용할까? 이 말은 뭐죠? 성경을 돌아가면서 열심히 읽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읽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또 다른 사람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읽어라. 정말 열심히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적어놓은 편지들에 있는가 없는가 선포한 거. 두 번째는 사도들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 고백물 간단한 것들입니다. 사도신경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한 것과 합치한 걸 보았고, 세 번째는 다른 교회들도 그거를 다 따라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그 다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가 세웠든지 또 안 그러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세웠든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학교도 없지요. 나중에 김태환 나오죠. 이분은 세례받고 난 다음에 3년인가 있다가 주교가 됩니다.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우왕좌왕 말하면서 누구라도 나타나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게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교회는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은 이런 시대 때 이제 이단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자, 그래서 이단에 대한 반박 논술입니다. 이단이 강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때 비로소 이단은 그 능력을 상실한다. 이단은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여 그 힘을 끌어낸다. 참으로 강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이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은 박해보다 더 심각한 형태다. 박해는 뭘 낳는다고요? 순교다. 이단은요, 대기사를 낳아요. 이때 이단들은 고상한 인간적인 언어를 갖고 막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주를 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의 언어로 자꾸 타협해 갑니다. 이게 이단이죠. 쉬운 언어로 자꾸 바꿉니다.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꾸 바꿉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철학적인 도움을 받아간다. 인간적인 언어와 생각들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와 플라톤 학파의 아카데미, 그리스도인이 이단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원리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데 끝이 있다. 항상 찾기만 하는 사람 나는 참을 수가 없다. 지금 혼자 감동하시는 것 같은데? 감동이 되죠? 항상 찾는 사람은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네? 왜 계속 두들기는가? 이미 답은 왔는데 이제 좀 그만 두들겨라. 계속 두들기면 뭘? 결국은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찾고 두드리는데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나는 그런 사람을 참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먼저이고 거짓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다. 주님은 먼저 좋은 밀씨를 뿌리고 대적자들은 나중에 가라지를 섞어 놓는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새로워진 거라고 보자. 처음에는요, 좋은 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게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는 거짓 가라지를 갖고 섞는 겁니다. 예수님 몸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나중에. 먼저 전승된 것이 참임하면 나중에 소개되는 것은 외래적이며 거짓된 것이다. 우리의 가르침은 후대의 것입니다. 어디서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에 진리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고민하다가는 첫 번째 가졌던 그걸로 돌아와요. 자꾸 타협하려면 안 돼. 첫 번째 받았던 게 뭡니까?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가올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키프리아로 넘어갑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입니다. 터툴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터툴리안이 비서와 같은 인물입니다. 터툴리안에는 천재성과 급한 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정과 부드러움과 포용적 신사적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 태어났고 유복한 부모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246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카르타고 감독이 되었습니다. 수차가 박해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교구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선도하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자, 터툴리안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가 없다. 아, 난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당시 교회는 온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머리다, 나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좋다 하면서 예수님 몸을 싫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어머니 부정한 거 많습니다. 어머니의 불만도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머니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당신이 만일 노아의 방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교회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방주 안의 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은요. 미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는 전쟁입니다. 직장 밖은요. 직장 밖은요. 그러면 직장에서 불만 좀 하지 마세요. 전쟁한다고. 직장 밖은요. 그러면 직장 못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노아 방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교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갈 수가 없다. 바람은 알곡에 날려버릴 수가 없고 알곡을 날려버릴 수가 없고 폭풍은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폭풍에 의해서 날리는 것은 텅 빈 죽정이들이고 태풍에서 넘어지는 약한 나무들입니다. 자, 이제는 어거스틴입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의한 각주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자, 어거스틴이 이 카르타고. 중세신학은 어거스틴의 교회론이라면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의 은총론입니다. 조금 제 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354년입니다. 그 뒤입니다. 11월 13일 타가스테라는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제리는 아까 지도에 보면 바로 옆에 있지. 한번 볼까요? 지도. 예. 알제리는 튀니지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가 튀니스 카르타고가 워낙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오거든요.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인 카르타고로 유학을 오고 기독교가 지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고 해서 점점 기독교로서 멀어집니다. 이 어거스틴 천재였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요. 경건한 엄마였지만 어거스틴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지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법률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논리와 수사를 공부하고 탁월함을 인정받고 웅변대에 와서 계속 1등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를 얻게 되고 18세 때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눈물겨운 이야기가 뒤에 나온 거. 이렇게 얻은 아이 어떻게 됐을까?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자, 만유의 신취합니다. 만유의 특징은 악과 선을 두 개로 나누고요.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는 악의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세상을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설명이 쉽습니까? 악은 다 악한 신으로부터 나오고 선한 신이 있지만 선한 신과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만유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이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기독교는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그 부모 엄마가 설명을 잘 못해. 근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거는 네가 제일 잘하는 거야. 나중에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고백 가리키면서 너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이해 안 된다고 믿는 거는 제일 잘하는 거야. 근데 어거스틴은 만약에 들어. 그리고 만약에 심취해서 어머니의 걱정을 덮어가요. 383년 더 타락한 곳인 로마로 건너갑니다. 친구를 전송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정부와 함께. 이 정부는 거버먼트가 아닙니다. 정부와 함께 로마로 건너갑니다. 자, 어거스틴이 건너갔던 그 자리가 어디나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키프리안 기념 설교단인 곳입니다. 아까는 터툴리안 있죠. 터툴리안이 비서였다가 키프리안이 설교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기 가도. 근데 여기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엄마에게, 엄마가 차를 타고 와서 어거스틴을 너무 염려해가지고 함께 있지 않은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친구가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배웅하러 가야 되니까 있으라.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엄마가 교회가 있는 동안, 이 기존교회가 있을 때 여기 있는 동안 어거스틴이 저 밑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로마 쪽으로 가는 겁니다. 모니카가 눈물로,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나는 로마로, 엄마는 고향으로. 이 티니스, 카르타고 티니스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키프리안 기념 설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로마에 가보니까 밀라노에 마니교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밀라노로 가게 돼요. 밀라노로 가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수사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설교 잘하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용보다는 저 사람은 어떻게 남을 설득할까? 근데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요. 자, 어거스틴은 청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외하게라는 것으로 종교라는 이름의 허울로 숨어서 갖가지 업종에 속고 속이며 홀리고 홀리면서 살았습니다. 극장의 박수같이 시문의 백일장, 불꽃의 영광까지 무대 경면, 절제 없는 탐욕에 치달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꺼내주셨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자기 고백록에 자기 컨페션입니다. 자기 고백록, 자기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 충성된 내 어머니가 조상난 집 어미들이 운 것보다 더 애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 하나하나를 오직 한 사람뿐인 양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한 사람처럼 사랑하시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꿈을 꿉니다. 어거스틴 떠나가기 전입니다. 어거스틴이 계속 생각만 하고 토론만 하고 논쟁만 즐기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후원하니까 생활은 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된 삶을 삽니다. 이때 엄마가 꿈을 꿉니다. 내가 놀라운 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네가 어거스틴이 비웃으면서 그 높은 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니 착각하지 마라. 그가 있는 곳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있는 그곳에 그가 있다는 거야. 야, 참. 어거스틴은요, 엄마가 자기가 하나님과 있다는 걸 보고 야, 엄마 내가 그 높은 데 가서 그런 생각하지 마. 근데 엄마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때문에 낮아져서 네 있는 곳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도요, 어거스틴은요, 9년 동안 엄마한테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는 장차 보시에 나를 일찍 보았나이다. 그러나 꿈을 뒤에도 9년이라는 세월을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뒤 9년 지나서 어거스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키프리안 기념하는 교회 연습장에 머물면서 다음과 같이 몰래 어머니를 떠납니다. 어거스틴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어머니를 살렸다. 그토록 훌륭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고향으로 나는 로마로 갔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세례받는 그 해 죽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니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웃는가? 이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내 눈앞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잠깐 울었던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여 나를 비웃지는 마십시오. 어머니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우셨습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도록
나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부셨습니까? 그토록 훌륭하신 어머니를 나는 속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고향으로, 나는 로마로.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어거스틴은 나를 위해 그토록 많이 우신 분을 위해서, 내가 우는 것에 대해서 나를 빌지 마. 자, 마니교의 소개를 알고 밀라노로 갑니다. 근데 마니교의 유명한 선생을 만났는데요, 어거스틴이 하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너무 실망합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런 모든 질문들을 그 사람이 답해줄 줄 알고 밀라노로 갔는데 아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요, 어거스틴이. 근데 그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가 유명하다는 듣고 그 사람의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원래는 형식에 매료돼서 갔는데 내용까지도 어거스틴이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 놀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놀면서 그냥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갑자기 펴서 읽어라. 그래 로마서를 딱 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 육신의 옷을 벗어라.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때 회심합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고백한 당신만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안식을 얻는다. 너무나도 방황했습니다. 재밌을 줄 알고 다 가봤습니다. 안식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품에 오니까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안식.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재능은 로마 행정부 안에서 발휘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사역에 집중한 많은 이단과의 논쟁, 정치 하나에 대한 기독교 운동의 반응 대응에 대해서 놀라운 글을 썼습니다. 자, 창조론입니다. 그가 빠졌던 마니교, 세상은 악과 선의 싸움이라는 것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의 왜곡이다. 놀라운 것을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 선한 걸 갖고 어떻게 한다고 인간이요? 잘못 사용할 때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다. 건강한 걸 잘못 사용하면 뭡니까? 폭력이 됩니다. 부강한 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착취가 됩니다. 모든 악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실력, 선으로. 선이 없는 사람은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남을 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은요,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뭘까? 악은 선의 왜곡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지. 그래서 그 제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죄 지을 줄 알았다면 왜 자유의지를 줬냐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이는 인간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걸 주신 거다. 그러나 인간이 그걸 잘못 써야겠다. 너 다리 볼래? 너 다리가 있어서 건강한 게 낫냐? 안 그러면 다리 없는 게 낫냐? 다리 있는 게 낫지. 근데 그 다리가 난 찬단 말이야. 그렇다고 다리 만든 분을 네가 탓할 수가 있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방식으로. 근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다고 그걸 주신 분을 탓할 수 있나요? 탓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성례론입니다. 히포의 감독에 대해 성도를 섬기게 됩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로마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알제리로. 그래서 알제리 가서 거기에서 알제리 작은 도시 히포라는 곳에서 이제 목양을 하면서 신학적인 글을 씁니다. 근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줘야 돼. 그래서 글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도나투스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핍박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못 믿겠습니다. 너무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돌아갔어요. 근데 핍박이 끝났어요. 이 길을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는 너무 핍박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난 하나님 모릅니다.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럼 그때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도나투스자들은 엄밀해서 다 무효다. 그들이 했던 설교도 무효고 그들이 했던 세례도 무효고 모든 게 무효다. 그들은 다시 받아줘도 안 되고. 이때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들이 베푼 세례가 무효한 것은 그들의 인격으로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또 세례가
그래서 어거스틴의 성경론이 여기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만들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언젠가 또 가라지가 알곡이 될 거니까 지금 알곡만 모아놓은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알곡도 가라지도 함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너무 순수한 사람만 남겨두려고, 너무 깨끗한 사람만 남겨두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보트족 군대가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3일 만에 무너집니다. 이때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로마가 넘어진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적혀냅니다. City of God. 세상에는 두 가지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사람의 도성, 세속적인 도성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수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활동하는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내용이요, 얼마나 내용 설득력이 있는지.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죠.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인간에까지 유전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걸 설득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펠라기우스가 벌써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태어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따라서 유용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이 이론에 빠져들게 됩니다. 교회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만약에요, 은총이 필요 없어지고 내 의지가 중요하다면 신비, 경건, 기도생활 다 우습게 여기십니다. 어거스틴은 은혜와 원죄에 대한 글을 쓰고, 어거스틴이 가르쳐서 은총의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때 나는 다른 주제에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주제가 나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같은 병든 자에게는 은총보다 더 치유받을 수 있는 은총보다 더 매력적인 또 다른 것이 있을까?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에게 은총보다, 우리를 자극시켜 뒤흔들어 놓는 은총보다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리같이 활동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돕는 은총보다 더 좋은 조력자가 있을까요? 인간은 어거스틴입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무게 접시가 달린 저울을 비유로 하는데요,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무게는 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악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악한 거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남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원수가 없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거는 열심히 해야 간신해요. 악한 거는 안 가르쳐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저울이 균형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저울로 비유하는 겁니다. 악의 무게가 훨씬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을 행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자유의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그런 게 있냐. 어거스틴은 아니다. 인간이 기울어져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 이 저울을 균형 있게 하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저울이 더 선쪽으로 가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 구절로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책은 뭐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거든요. 그거 적기 힘들었고, 근데 그가 책은 책 가운데 너무나도 주제가 다양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에 대한 겁니다. 이 교사는요, 자기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자, 이 아들이 18세 때 정부가 나왔다 그랬어요. 정부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아들이 16세 때 죽습니다. 15세 때 세례를 받고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론이라는 것은 이 아들과 대화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 아들이 던진 질문에 아버지가 답을 하면서 야, 너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 기특하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대화가 쫙 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아들 이름이 야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아데오 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어거스틴은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예, 자기가 쾌라서 낳아놓고 이때만 해도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준 선물이 됩니다. 자, 친아들 아들 아데오 다투스와의 대화입니다. 이때 16세였고 그 직후에 죽게 됩니다. 세례받을 때 그 아들이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유격을 따라 제 죄로 태어난 제 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5세가 채 되지 않았지만 지성으로는 나이 지긋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능가했죠. 저는 그에게 죄만 물려줘야 했습니다. 다른 이가는 당신께서 그 아이를 당신의 훈계로 양육할 생각을 우리 안에 풀어내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죄밖에 물려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잘못하고 말 안 들을 때마다 누가 물려준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물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는 유격을 따라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마음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이 기뻐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 또는 우리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서고 또 하나면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음악은요? 말이 없는데 음악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음악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누가 너를 가르쳤는지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할 때도 네가 들을 때는 벌써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성격 때문에 네가 안다는 것은 그 나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다. 네가 뭘 알았냐?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이야, 무슨 얘기야. 나는 누구를 가르칠 힘이 없다. 네가 아직은 배울 힘도 너는 가지지 않다. 이 땅에 아무도 우리의 교사라고 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한 분만이 우리의 교사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배움은 참된 가르침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배우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해도 내가 잘 표현 못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제대로 못 들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어거스틴의 교사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네가 안다면 그것은 참된 교사이신 그분이 가르치신 거다. 이게 어거스틴의 교사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론입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제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거 아시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쭉 보다가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공고함도 없고 결핍함도 없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애를 받아들이며 아무에게도 인색하지 않다. 모든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각자에게 온전하다. 아무도 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지. 나도 다가갈 수 있도록 물러서십시오. 나도 만질 수 있도록 손을 좀 치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같은 지혜에 결합할 수 있다. 자네가 들이마신 숨을 내가 들이마실 수 있기 위하여 뱉어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공동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 무궁함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는 시간과 함께 지나버리거나 장소로 인해 변하지도 않고 밤이 방해하거나 그림자에 가려지지도 않고 육체적 감각에 매이지도 않는다. 외부적으로 암시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가르친다. 자기를 보는 자들을 더 나아지도록 변화시키며 자신 은입니다. 자신 을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자에서도 나쁘게 변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무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것 없이는 누구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라. 와, 대단하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동물을 판단합니까? 동물이 나무를 판단합니까? 저걸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동물이요. 자, 그럼 동물을 누가 판단합니까? 인간이 판단합니까? 인간을 동물이 판단합니까? 인간이 동물을 판단하죠. 인간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자,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창조의 질서 따라 동물에게는 뭐가 없나요? 동물에게는 이동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식물에게는. 그러나 동물에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고 약간의 지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요. 온전한 지성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판단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가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마치 나무가 동물을 판단하듯이 마치 동물이 인간을 판단하듯이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동물이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개가 우리 집 주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집주인이 듣고 존경해야 됩니까? 몇 개 굶겨야 돼요. 그렇죠. 몇 개 굶겨야 돼요. 주인을 몰라봐, 그 주인께는.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은 함부로 판단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지만, 그러나 네가 세상을 판단하려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지혜와 진리로 판단해야. 지혜와 진리를 판단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자, 다시 돌아오면요. 이제 어거스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입니다. 429년과 430년 사이에 반가족이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키프리아 카르타고에 가보면 카르타고 세계문화유적지가 유네스코가 인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요, 시작된 곳에. 근데 거기 있는 동상들은 전부 목마였습니다. 목마. 이 반달족의 특징은 모든 것을 반달리즘, 목만 댕댕댕 다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상들이 다 있는데 목은 다 없어요. 목은. 그래서 반달리즘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반달족에 의해서 이제 로마도 그렇고 이 카르타고도 그렇고 이 키포가 카타가 있는 곳까지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때 어거스틴은 서재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거룩한 성경 속에서 운동하며 보냈습니다. 조그만 문답에 73종인 232권의 낙것으로 책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아시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생 동안 작업한 교회적 규범을 정리했습니다. 430년 8월 어거스틴은 고열로 쓰러집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남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반달족이 침범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성을 다 불태우고 어디 죽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목양실에 앉습니다. 그리고 참외실을 가져와요. 다윗의 참외실. 그리고 그 참외실을 묵상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합니다.
참회시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를 심판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더라. 내가 투설지 아니할 때 종신의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봐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읽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430년 8월 28일 날 죽어서 묻히게 되고 이때 그의 나이는 76세입니다. 기포는 적의 수중에 들어갔었고 부분적으로 불탔지만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은 그의 사제는 지켜주셨습니다. 그의 책은 모조리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젖을 읽을 사람은 있을까 생각했지만 누가 읽었다고요?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빈, 그리고 지금도 그의 젖은 우리 모두의 큰 은총을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백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흑인도 아닙니다. 저 중동 사람 같은 색깔. 라틴 문화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어를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어 사고의 복잡한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분은 그는 카르타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카르타고가 로마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의 튀니지가 어떨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튀니지. 정말 아름다운. 혹시 여러분 가족끼리 여행 계획이 있으면 튀니지로 가십시오. 바다가 보이는 저기 관광지인데요. 여기는 법적으로 정해놨대요. 무조건 색깔은 저 파란색과 흰색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터툴리안이 여기서 외쳤고 큐프리아누스가 여기서 숨겨있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떠나가는 어거스틴을 보고 기도했고 어거스틴이 여기에서 돌아와서 신학작을 하고 신약 성경이 공인되고 어거스틴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오늘날 우리는 어거스틴의 그 글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 교사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는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